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2장, 3장, 1절. 여기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울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 고향이 어떻더냐 이러니까 불타고 형편없었더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걸 왕이 보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엉터리.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을 어디다 뒀나 하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렇게 옷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쏘는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지킨다는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제 말씀이었고 다 들었으니까 알죠. 어제 말씀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느헤미야가 종이잖아요. 종 보고 그래 얘기해요. 네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왕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2절 읽을게요. 어디 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니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유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런다? 그러니까 내색을 못했어요. 금식 기도하느라고 얼굴이 초췌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대답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 대답을 해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을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 얘기 읽은 대로 그대로예요. 이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 하나님. 하나님한테 들었는 거를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왕에게 딱 걸려가지고 왕 이름이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걸려가지고 어,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고 그 성이라고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절 왕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느헤미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네가 니한테 뭘 해주면 좋겠나?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5절 같이 대답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네가 못할 말 있냐? 넌 뭐 할 말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왕에게 가서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이런 말입니다. 좀 고마이고 왕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나를 유다 땅으로 가서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루살렘을 묘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예루살렘 그 산 전체가 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구석구석이 묘가 차 있고 죽으면 거기 묻히는 걸 그렇게 좋아 여기고 그런 그 묘실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을 든든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요? 아닥사스단. 아닥사스단은 누구예요? 바사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할까요? 6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연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출장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 친정집에 다녀와라. 친정집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있나? 그리고 가라 하는데 그 길이 멀어요. 1400km나 되는데 이 에스라가 올 때는 5달 걸려서 왔어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렇게 긴 거리를 갔다 오라고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 있다 올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가면서 먹을 거, 가서 일할 때 쓸 돈, 도와줄 사람, 또 지켜줄 군대까지 다 붙여가지고 왕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성벽을 수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7절에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바사는 지금 이란 땅이고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거 다 나라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로 오려면은 어, 이 페르시아 왕이 통행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간다 이러면 안 되니까 페르시아 왕의 통행증만 받으면 다 그 나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은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 말은 아삽은 레바논에 있는 큰 목재, 왕궁을 짓기 좋은 백향목들이 나무를 베어 올라면 아삽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삽에게
이 느헤미야는 살림을 배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 그러니까 뭐예요? 벌목 허가. 그러니까 음, 옛날에 뭡니까? 산을 산에 나무를 비는 걸 뭐라 해? 한판. 산판 말고 또 뭐 다르면 벌목 말고 어, 그 산에 나무를 빌 수 있는 허락을 해달라고 허가증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행증이 있어야 되지. 이 나무 비는 저기 음, 벌목증이 있어요. 벌목 허가증도 있어야 되지. 그런 거 그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다 이제 챙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음, 그 들보나 성곽이나 문에 들어가는 거는 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그 저 노수로 만든 그, 테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쓸 제목을 줘라. 어떻게 그 말을 들을까요? 그 땅은 전부 페르시아 왕 안에 왕의 손에 있어요. 고난이 전부 페르시아 왕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허락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왔다. 도와주셨다라고 허락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을 근데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니 왕의 조서를 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하고 마병은 말탄 기병을 마병이라고. 그 군대 장관은 거기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강 서쪽 총독들은 누구냐면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부 다 그 강 서쪽 총독이 맡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딱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다시 명령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도와주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절. 고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그러니까 옳은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베토론인데 베토론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이게 유다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근데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암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데서 옮겨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몇 년 있다가요? 한 120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 사람들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구 보고요? 느헤미야를 보고. 그 이스라엘 유다를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다.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암몬 사람은 종이었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종이었는데 그 후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우리는 힘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도창골 동네에 누가 이사를 오면 그냥 놔둡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 오면은 우리 지금 다 우리 동네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뺏기고 그 사람들 도 가져와서 사면 다 팔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고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반대할 때는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 말하고. 그리고 어 그렇지만 상관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왜 예루살렘 오면은 바로 일을 안 하고 사흘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남의 친정에 가든지 뭐 어디 오랜만에 남의 집에 가면 바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멈춰서 보내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결의식이라 정결의식. 갑자기 들어가면 전염병이 옮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염병이 걸렸더라도 3일 있다 들어가면 그게 만약에 병이 들면 병원으로 가야지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3일째 돼서 활동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동해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이 느헤미야가 이제 내가 고향에 가면 유다에 가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스룹바벨도 있고 그 여호수아도 있고 있지 않느냐? 있는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지금 1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나이를 해도 그때 다 죽고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를 가면은 왕의 명령으로 갔기 때문에 그 유대에서는 왕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다 그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 바사 왕이 그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몇몇 사람 누굴까요? 말 잘 듣는 부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 둘러보러, 성 둘러보러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 동생 하나냐가 말했는 것이 사실인지 둘러보러 갑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 신하들을 데리고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는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혼자 짐승을 타고 다른 사람은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성 한 바퀴를 돕니다. 다른 사람도 짐승 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그림 제일 밑에다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예루살렘은 문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골짜기 문이라는 게 있고 용정은 보통 그 우물을 용정이라 하죠. 저기 그, 그 연변에 가면 용정이 있어요. 그 누구의 그 생가 있는 데 있죠? 그, 그 시인 윤동주 시인이 있는 데 가면 용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홍문도 있고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무너지고 불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그만큼 지금 손상을 입고 있다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이 지금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왜 짐승이 못 지나가요? 길이 성이 너무 다 없어. 무너져 버렸으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15절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봤으나 이 시내 이름은 기드론 시내를 말할 거고 골짜기 문 이름은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골짜기에 나 있는 문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삥 돌아왔는데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예. 그러니까 어, 그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갔다 와서 뭔 일을 하려면 방백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거 이래가 되겠느냐 얼마나 걸리겠냐 돈이 얼마 들겠느냐 이래 얘기해줘야 되는데 안 해, 안 알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백들이나 또 누구요?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형편 없게 됐느냐. 너희도 봐라. 이 성이 성이냐. 그러면서 성문이 불탔으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우리가 뭐 성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끄럽지 않냐? 이게 성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사실 야단 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자. 자기는 이제 왕에게서 명령을 받은 데다가 돈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사 왕 다리오 아니 다리오가 누구예요? 짝사스다.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 성을 수축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말을 하니까 독서니까 사람들이 우리 일합시다. 건축합시다. 새로 지읍시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게 나를 도와서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자 이러는 것도 가만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건축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선한 일이 뭘까요? 성전 전부 좋아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 근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이게 선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사람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리고 왕의 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왕을 못 들어봤으니까 왕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 쌓고 그 안에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좋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배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한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이 어디냐 이러면 우리가 아까 아라비아 나왔죠. 그 그 숫자가 전부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거는 전 세계가 그 숫자를 써요. 1, 2, 3, 4 하는 거는 아라비아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 아라비아예요. 여기. 아랍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게셈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세 사람들이 무슨 방해를 하면 아이고 지금까지 것들이 이 각성 그놈들이 우선 이 우리 우리 원래 성씨들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데 그게 왕을 배반하는 거 아니고 뭐냐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뭔 중요한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들하고는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다. 그냥 물려줄 것도 없고 챙겨갈 것도 없고 너희는 기억될 수도 없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너희들은 여긴 상관하지 마라.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럼 내일 보면은 내일은 아주 길게 예,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게 몇 년 전의 얘기예요?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오늘에 일어난 일하고 똑같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옳은 일은 옳은 건 줄 알아야 되는데 옳든지 옳은 일을 할 때 꼭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내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권리도 없고 없고 기억되는 기억되는 바도 바도 없다 아니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형통한 길입니다. 질문합니다. 관계 없는 자에게 장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미래의 주인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500년 전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었고 나에게 한 말씀이었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